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같은 사람이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에 그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매우 많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자신의 개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 고린도 전서가 매우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매우 비조직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잘 정돈된 공원길의 비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숲이 우거진 길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숲속과도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도 매우 질서 있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또한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관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어제 살펴보셨던 1장 1절부터 11절이 서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3절의 마지막 절 13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연기된 것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매우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에 고린도를 들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돌아올 때에 고린도를 들리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방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큰 비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더욱 이러한 비난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일상적인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도 진리라고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악의적으로 바울을 모함하여서 선교에 복음 전도에 지장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면 17절 말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여기 경솔이라는 뜻은 변덕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변덕부렸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것은 자기 임의대로 경솔하게 바꾼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덕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그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도 혹은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신실함 안에서 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획이 변경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예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변덕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9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만 하시는 분이셨고 아니요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아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의 모든 삶과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은 몸부림쳤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20절에서 다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형편 그러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서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자신의 이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을 불러서라도 증인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는 말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정도로 중심을 다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결코 자신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힘써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이러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에게 모욕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변함없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도 또 밝히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교회를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고린도 교인들을 지배하거나 불만은 그러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미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예의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모함과 홀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교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앞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은 성실함, 정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진실함은 한결같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함과 한결같음으로 행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변덕스럽다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즉 이 고린도 교회가 주는 그러한 모욕과 조롱, 냉대와 배신, 상처, 아픔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항상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버리고 예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혹 우리를 향해 오는 어떠한 비난과 조롱, 상처 앞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늘 사랑하며 축복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그 피 맺힌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송축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